일부에 말씀을 전했더니 좀 목이 간 것 같아요. 요즘 단풍나무하고 그 마로니에 나무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참 정직하구나.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때가 되니 잎을 피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고, 때가 되니 스스로 잎을 떨굴 줄을 아는데, 인간은 끝없이 욕심을 내고 때를 모르는구나. 끝없이 욕심만 내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데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만 죽을 때까지 욕심을 내고 반역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외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어느 분이 설교가 뭐냐라는 질문에 두려운 영광이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는 영광이지만 참 두려운 일이죠.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말씀에 의도하는 이 성경 해석의 원리는 두 가지인데, 기자의 의도, 독자의 해석.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기자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해야 되고, 독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된 대로 삶 속에 순종해야 되는데, 먼저 저 자신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명동 교회에서부터 말씀을 전했으니까 35년 이상 말씀을 전했는데도 지금도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외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참 말씀 전하는 건 참 힘들고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동굴 속에 갇혀 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건강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가족 구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녀들도 변화의 조짐이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좀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갇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80 이상 되신 경건한 모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를 더 살아야 되지? 얼마를 더 아파야 돼? 얼마를 더 견뎌야 되지? 최소한 80 이상 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죠. 우리의 가족들, 저도 장모님이 계시지만
너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고 또 손주들도 있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자화상을 보고 있고 나도 그렇게 늙어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보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기도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구구절절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까 상황, 환경 자체보다도 그 걱정, 근심의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시기로 이제 아둘람 굴에 이렇게 갇혔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쳐 죽여서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그건 축복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마치 개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굴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굴로 많이 피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굴이 환상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굴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굴은 짐승이 사는 데입니다. 우리가 쿰난사본이라고 하는 건 사이바다 옆에 쿰난 그 동굴이 있는데 그냥 절벽에 깎아지는 절벽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가 없습니다. 이 굴에 있나 저 굴에 있나. 돌을 던지면 양의 인기척이 들리겠지. 돌을 구멍으로 던졌는데 높은 절벽에 있는 구멍으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응? 이건 뭐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항아리 안에 성경 사본들이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성경 사본들, 필사한 성경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쿰난 사본이에요. 이렇게 짐승이 사는 데가 동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보면은 여자들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칭찬도 조심해야 돼요. 거의 여자에게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 약합니다. 센 것 같아도 되게 약해요. 칭찬 한마디에 삐지고 그런 것도 남자들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 때문에 사울이 뿔따고 나가지고 다윗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 왕에게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미움을 받았다?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20장에서 고백하기를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난 죽은 목숨이야.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도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여러 번역본을 펼쳐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개역개정은 기본으로 보고 있지만 새 번역, 킴제임스 번역, 또 현대인의 번역까지 한 4-5개 쫙 깔아놓고 보면요. 이런 뜻이구나. 금방 와닿습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금방 와닿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이 작은 한 몸 피할 곳이 없고 왕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골리앗 쳐 죽여서 구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왕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개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이 굴로 숨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살아야만 되지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인간에 대한 분노, 원망, 또 미래를 생각하니 불안하고 우리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원통한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내 곁에는 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아픔이 언제까지 가야 되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병원에 가보면 진짜 중요한 건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까지가 어려워요. 사진으로 찾든 혈액 검사로 하든 수치상으로 받든 영상 자료로 보든 그 원인을 찾아내기까지가 어렵지, 실제로 원인만 찾으면 수술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살아야 되지? 얼마나 더 아파야 되지? 저희 장모님 올해 100세예요. 100세 잔치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사셨어요. 80에서 90세 사이에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가로로 세로로 쫙쫙 쓰셨는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송 405장, 300, 나 같은 주인, 아니면 다른 거 찬송 딱 쓰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서 한 줄 한 줄 쓰시고 딱 끝내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끝내고, 그걸 몇 번 하셨어요. 80에서 90 사이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 저희 장모님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쉽지 않아요. 일본서 사셔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민폐 끼치는 겁니다. 소풍 갔다 오죠? 어디 갔다 오죠? 장모님 벌써 내 빼고 없어요. 사이한테 피해 안 주려고. 다른 분들 모시고 가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랬던 분이 지금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시잖아요. 기억력도 이제 거의 떨어지셔서 기억하는 분들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제 아내와 다나인, 그 외에는 손주들도 몰라요. 우리는 또 얼마나 더 살아야 되죠? 얼마나 더 아파야 되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노후 부모들을 보면서 결국 나도 인생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요셉에게 와서 바로 왕을 축복하러 들어갔을 때 내 연세가 얼마뇨? 내 나이 130입니다. 내 열조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참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양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짐승이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건 막내가 치는 일이 아닙니다. 막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8번째 막내인 어린 다윗이 양을 쳤다고요. 당연히 천적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골리앗을 치러 간다니까 사울왕이 믿업지 않아서 넌 안 돼.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고 너는 아직 어려. 아니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쥐어가면 내가 그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렇게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터지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울왕이 군사들 모으고 대진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져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이렇게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해낸, 어렸을 때도 그렇고 민족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민족을 구해낸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됐죠?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영혼이 약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게 세번역에는 제 영혼이 약해졌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영혼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든 성령의 지배를 받든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했을 땐 그렇다고요. 그런데 약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환경밖에 안 보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걱정, 근심이라는 감옥에 사로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모든 게 걱정. 모든 게 걱정. 미움의 감옥에 갇히면 감사도 없고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잃어버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그칩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감사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따라해보세요.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상황에서 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건 나 잡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뀝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순간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버림받은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마세요. 저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기도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바울에게 터키에서 아시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어디서 전할지 몰라. 그런데 자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귀신 내쫓으니까 그 대가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수술을 해보니까 한밤에 밤 12시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걱정, 근심의 감옥에 갇힐 때 있어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관계 속에서 부딪힐 수 있죠. 갈등, 칡갈자에다 등나무 등자. 칡은 이렇게 꼬고 들고 등나무는 이렇게 꼬고 들어가요.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부딪혀야 돼. 이게 갈등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갈등 가운데 들어가면 평안도 잃고 기쁨도 잃고 의욕도 잃고 열정도 잃습니다. 그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열정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지금 아둘람 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울왕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분노, 또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 말고 또 어디로 피해야 되지?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구나. 그래서 이 옥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정확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내가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함께 일할 의인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다윗은 지금 혼자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울왕은 광야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혹독하게 광야 학교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니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왕의 특징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다윗왕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왔더라. 불러 모은 것,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스스로 온 거예요. 다윗이 명령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영혼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아둘람 굴로 400명이 왔어요. 그 시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둘람 굴로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다윗은 지금 산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 평지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우물물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베들레헴 우물물,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탄식적으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 주군이 자기 고향 우물물을 먹고 싶어해? 그럼 떠와야지.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서 떠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가서 또 다시 블레셋 군대를 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갖다 줬을 때 다윗이 이 물이 어떤 물이냐? 목숨 내놓고 내가 그냥 물 한 모금 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우리 동역자들이 목숨 걸고 가서 이 물을 길어왔다고? 이 물 못 먹지.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런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중요한 건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신뢰받을 수 있고 사랑하고 희생하면 성도들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 상황만으로는 인간의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경과 상황이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짓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만찬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 속에서 고백을 했지만 이 성만찬 속에 주님의 고난받으신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내가 내게 베푼 은혜보다 사랑보다 내 문제가 더 크더냐? 이렇게 묻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보다 그 인간이 더 밉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미운 사람 없어야 돼요. 그 문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못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그보다 못하더냐? 너를 구원한 이 구원의 가치가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보다 못하더냐? 내가 내게 베푼 사랑보다 그 인간 미운 게 더 크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잔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떡과 잔 속에 새겨진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별 볼 일 없었던 나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사랑의 증거가 성만찬입니다. 말씀은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은 다윗의 시편이 두 편인데 142편과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 찬양으로도 나온 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억울함을 깨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럴지라도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럴지라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실제적으로 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일부 시간에 내가 만약에 31년 전에 대명동교에서 14명이 개척 나와서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지하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200명 넘게 모이던 교회에서 14명 나왔으니 이런저런 일로 빠지고 10명 예배 드리면 눈물밖에 안 나죠. 그런데 너무 예배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세 타령이나 하고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들 때 나를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의인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숨었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내 옆에는 왜 이런 인간이 있는 거야? 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첫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두 번째,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간 것이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일로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축복이죠. 그로 인해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인간적으로는 불행입니다. 두 번째, 사울왕의 시기로 짐승이나 사는 굴로 쫓겨 들어간 것, 인간적으로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웠다는 점에서는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환경이나 상황이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절망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희망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공로교회 선생님들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지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옥에서 문제 자체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아니라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사자같이 용감한 것 같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말을 곱곱이 씻고 잠 못 이루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다윗 왕이 겪었던 민족이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골리앗을 쳐 죽여서 민족의 영웅이 됐지만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로 짐승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굴로 숨어 들어가서 있었던 이 다윗 왕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고 원망과 억울함과 분노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왕국의 기초가, 기반이 마련됐던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잊지 않는 한 절망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동역자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